이름 축복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사사기 강의는 오늘로 끝이고요. 다음 주 화요일까지 사사기 가지고 큐티를 하고 또 다음 주 수요일부터 요한복음이 새롭게 큐티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 날은 요한복음을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17장부터 21장이고요. 마지막 강의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사사기 17장부터 21장을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사사기 전체를 기록한 목적이 있고 또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 기록한 목적이 있는데 신이 이것이 같아요. 결론에 해당하는 거예요. 사사기 17장부터 21장은 말씀하고자 하는 주제가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 앞에 타락한 삶,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가 될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를 설명하고자 이 부분을 기록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그때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전체의 핵심 구절인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이 문장, 동일한 문장들이 오직 오늘 본문에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17장 6절, 18장 1절, 19장 1절, 21장 25절 이렇게 네 군데에 동일한 표현들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이 오늘 본문이 역사적인 그 시기가 어디에 해당하는가, 이게 좀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사기가 21장까지 되어 있고 이게 끝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게 사사기 말기에 일어난 사회 현상이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사사기 350년의 기간 중에 오히려 이 부분은 초기의 역사에 해당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모든 성경을 다 이렇게 읽고 분석하겠지만은 특별히 사사기의 시대 구분에 대해서는 사사기 1장부터 3장까지도 약간의 그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여호수아 시대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분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사사기 초반부의 역사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것을 가장 확실하게 증명하는 것이 사사기 18장 30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단 자손이 자기들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구약 성경에서 유명한 인물이 이제 모세인데 여러분이 모세는 당시에는 유명했어요. 근데 시대가 갈수록 그의 후손들은 그 후손들에 대한 그 자치가 점점 희미해집니다. 오히려 아론은 모세에 이어서 2인자였지만은 시대가 지날수록 아론의 후손들의 자치는 점점 분명해집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민족의 영도자로 세웠지만은 그러나 아론은 제사장으로 세웠어요. 똑같은 레위 지파의 후손이죠. 모세와 아론의 형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직계들만이 제사장이 됐어요. 아시죠, 다 이거? 모르는 분도 있을 거예요. 지금 그렇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모든 레위 지파가 제사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아론의 후손들은 당연히 제사장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역사 가운데 더 부각되고, 뭐 왕도 선지자도 그렇지만 제사장은 항상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존재했기 때문에 신약 시대까지 존재했기 때문에 제사장 그룹은 아론의 후손들은 늘 이렇게 주목받는 그런 이름들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겨우 3대만 소개가 되고 모세의 후손에 대해서는 성경이 거의 언급을 안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모세의 후손 중에서 모세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8장 2절, 3절, 4절에 보면은 게르솜이라는 첫 번째 아들이 있어요. 그 뜻이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미디안 광야에서 낳은 아들이죠. 4절에도 또 한 명의 아들이 소개되는데 엘리에셀입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이 두 명의 아들이 있고요. 그리고 역대상에 보면은 23장에 보면은 이 두 아들 중에서 게르솜의 아들 스부엘과 또 엘리에셀의 아들 르하바라는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익숙하지 않죠. 다른 그 아론의 후손들은 익숙한 이름들이 많은데 모세의 후손에 대해서는 여러분 거의 들어본 기억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만큼 모세의 후손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그 자치가 굉장히 이렇게 희소하게 이렇게 시대가 갈수록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대 정도까지만 모세의 후손에 대해서는 언급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모세의 후손 중에 한 명 추가적으로 한 명이 소개되는데 그 사람 이름이 요나단입니다. 이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아니라 모세의 손자 요나단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첫아들 게르솜의 아들입니다. 역대상에서는 그 중에서 스부엘만 소개되었죠. 스부엘은 장자라는 뜻이고요. 장자이고 그 아들 중에 한 명이 요나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8장 30절에 나오는 이 요나단 때에 오늘 제가 소개하는 이런 사사 시대의 정말 타락한 사회상이 여기에 소개가 됩니다. 겨우 두 대에 걸쳐서 두 대를 뛰어넘어서 모세 시대가 얼만큼 믿음의 세대였습니까? 물론 뭐 광야의 세대가 실패도 많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이제 나중에는 믿음에 반응을 했던 세대잖아요. 근데 한 대를 건너뛰어 가지고 그 손자 때에는 완전 정반대 세대가 됐습니다. 불신앙의 세대가 됐고요. 그리고 앞전에 이 모세 세대의 특징은 율법을 중히 여기고 율법을 지켜나가는 세대였지만은 이 손자 요나단의 세대에는 율법이 사라지고요. 그러니까 율법을 잘 안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특징이 오늘 주제처럼 그때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세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원대로, 자기 주장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세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겨우 손자 시대에 그렇게 변했어요. 그래서 지금 모세와 또 그 아들 게르솜 그리고 그 게르솜의 아들 이 요나단까지의 이 시대는 불과 100년도 채 아마 안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그 100년 사이에 이렇게 시대가 확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본문은 17장부터 21장은 그래서 그 위치는 사사기의 끝부분에 결론 부분에 있지만은 그러나 역사적인 시점은 오히려 앞부분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사사 시대의 이 타락한 사회가 어떤 모습인지 두 가지 관점에서 오늘 본문은 설명을 합니다. 두 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의 예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가의 가정 가운데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그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이 단지파까지 확장이 되면서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종교적으로 타락을 했는지, 영적으로 어떻게 타락했는지를 설명을 하고요. 또 19장부터 나머지 장에는 레위의 후손인 어떤 사람의 그런 가정 가운데 똑같이 가정 가운데 일어난 사건을 시작으로 이스라엘 전체 지파들이 서로 죽임을 당하는 그런 내전의 상황까지 이르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또 도덕적으로 타락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사건이 18장, 19장, 20장, 2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17, 18장은 미가와 관련된 이야기고 또 19장부터 21장까지는 그 레위 자손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영적 타락과 도덕적 타락이 어떻게 이스라엘 사회를 이렇게 덮고 있는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17장과 18장의 이야기를 합니다. 미가의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사기 17장 1절, 2절, 3절 같이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하는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으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사람마다 행하였더라. 네, 여러분이 이 문장을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 가운데 했었는데 정말 이렇게 속지 말고 잘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속으면 안 돼요. 뭐에 속냐? 아,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는 참 믿음의 사람이구나. 속을 수가 있다니까요. 이거 잘못 읽으면은. 근데 내용을 자세히 읽으면은 그게 아니에요. 정반대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백성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것들이 어떤 모습으로 행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언뜻 보면 이제 미가의 어머니의 표현들을 보세요.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합니다.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하게 드리길 원합니다. 어때요? 그냥 신앙인의 말투죠, 어투죠. 그런데 말은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은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미가가 어머니의 돈을 훔쳤어요. 1,100세켈 은으로 된 화폐입니다. 1,100세켈. 근데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오늘날 돈으로 한 사람은 3억 5천만 원입니다. 3억 5천만 원. 한 가정에 3억 5천만 원. 가난한 집안은 결코 아니었을 것 같아요. 부유한 집안이었을 거예요. 미가의 집이. 엄마가 돈이 많아요. 그런데 이것만 봐더라도 미가는 뭐 이렇게 신앙인의 모습과는 좀 떨어져 있죠. 어머니의 돈을 훔치는 도둑이었어요. 폐륜입니다. 이것도 폐륜 맞나요? 사주간 어머니 돈을 몰래 훔쳐가지고 자기가 착복을 했습니다. 도둑이었어요. 근데 엄마가 어느 날 보니까 1,100세켈이 없어졌어요. 3억 5천만 원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화가 나겠죠. 도대체 어떤 놈이 훔쳐갔어 하면서 여기부터 이제 XS라는 온갖 욕이 막 나올 거예요. 아마 이 엄마는 자기 아들이 훔쳐간지를 몰랐기 때문에 누군가 도둑이 이걸 훔쳐갔기 때문에 계속해서 낮밤으로 그 도둑을 저주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가 여기서 차마 입으로 담을 수 없는 욕들을 계속했을 거예요. 얼마나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하루 했는지 이틀 했는지 열흘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래 걸리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가의 행동을 보면 그래요. 미가가 가만히 보니까 엄마가 도둑을 자꾸만 욕을 하면서 막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듣다 보니까 마음이 어때요? 찔리는 것도 찔리지만은 겁이 나는 거예요. 그냥 엄마가 자꾸만 저주하는데 내가 그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당시 사람들은
그 말의 권세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거든요. 그냥 지나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얼마나 악담을 내놓고 뭐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하면서 그냥, 예. 여러분 한번 혼자서 한번 해결해 보세요. 어떤 요구를 하는지. 예. 온갖 욕을 하니까 이 미가가 굉장히 부담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사실을 직고합니다. 어머니, 제가 훔쳤습니다. 제가 훔쳤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이라이 너요, 이러지 않았어요. 이렇게 반응하지 않고요. 미가의 어머니는 특징이 뭐냐면은 아들에 대해서는 완전히 껌뻑 죽는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요즘도 그런 엄마 있잖아요. 그런 엄마를 뭐라 그럽니까? 예? 뭐라고 부르지 않아요? 아들밖에 모르는. 예? 몰라요? 자제가 엄마가 이 보통의 엄마는 만약에 그 아들이 그렇게 고백했으면은 당연히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고 혼을 냈을 거예요. 근데 미가의 어머니의 반응은 그러지 않습니다. 미가의 어머니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뭘 생각했냐면은 자기가 내뱉었던 모든 저주의 말이 두려웠어요. 왜냐면 그것이 아들에게로 쏟아질까 봐. 그래서 곧바로 취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 돈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다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여기 보세요.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하여 드립니다. 3절에 나와 있잖아요.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는 행동이 그 중에서 200세켈 6,400만 원을 들여서 한 신상을 만들어 버립니다.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을 아들 옆에 두는 거예요. 왜 그럴 것 같아요? 그 저주로부터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신상을 만들어서 아들이 갖고 있으면 그 신상이 자기가 쏟아낸 모든 저주로부터 아들을 보호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의 어머니는 그런 방식으로 재정을 사용합니다. 그 이야기가 17장 2절 3절에 있는데 5페이지 보시면은 세 번역으로 한번 여러분이 보겠습니다. 12번 슬라이드 쳐주시고요. 그가 어머니에게 말하였다. 누군가가 은돈 1,100냥을 훔쳐갔을 때 어머니는 그 훔친 사람을 저주하셨습니다. 나도 이 귀로 직접 들었습니다. 보십시오. 그 은돈이 여기 있습니다. 바로 내가 그것을 가져갔습니다. 그러자 그의 어머니는 도리어 이렇게 말하였다. 얘야, 주님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바란다. 그는 은돈 1,100냥을 어머니에게 내놓았다. 그러자 그의 어머니가 말하였다. 나의 아들이 저주를 받지 않도록 이 은돈을 주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바치겠다. 이 돈은 은을 입힌 목상을 만드는 데 쓰도록 하겠다. 그러니 이 은돈을 너에게 다시 돌려주마. 그랬습니다. 이해하시겠죠? 바로 그 얘기 듣자마자 도리어 이렇게 말하였다. 애야, 주님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바란다. 지금까지 누가 또 아멘 하셨어요? 예, 평상시에는 아멘 하겠는데 이거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아들의 신변에 대해서 자기가 쏟아내는 저주가 얼마나 무시무시했으면은 그 저주가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복을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저주를 막아설 수 있도록 은으로 신상을 만들도록 내어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이 시대 사람들의 신앙이 어떤지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해요. 하나님을 믿어요. 여러분처럼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근데 이들은 당시에 가나안 사람들이 믿었던 여러 가지 우상을 혼합해서 동시에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겨우 모세 세대로부터 2세대밖에 안 건너뛰었는데 이때 벌써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들에 대해서 익숙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십계명으로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했죠. 광야에서 그들은 그걸 지켰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하는 방식 그대로 드라빔을 만들고
신상들을 만들어서 그것이 자기들을 보호한다고, 자기 가정의 수호신이라고 하나씩 둘씩 그렇게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신앙을 한마디로 말하면 혼합 신앙이었어요. 혼합. 하나님도 믿으면서 다른 우상들도 믿고, 특별히 굉장히 미신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이들에게 있어서 종교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과 종교의 대상은 달라요. 종교는 그냥 두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초월적인 그런 존재를 그냥 섬기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미가의 어머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었고 그런 신앙이 없었고 그냥 종교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을 알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쉽사리 이런 상황 가운데 겸하여서 다른 그런 우상도 섬기는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미가의 어머니는 오직 아들밖에 없었어요. 하나님보다 아들을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미가의 어머니에게 우상은, 하나님은 누구예요? 아들이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당연히 그 미가의 잘못된 것들을 나무래고 고치고 어떤 징계를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아들 걱정에 모든 그런 도둑질하는 행동 자체는 그냥 다 사라져버리고 아들 위해서 하는 행동만 이렇게 합니다. 또 세 번째가 미가의 집에 신당이 있다 그랬습니다. 신당이 어떤 건가요? 신을 모셔야 되는 장소를 말하죠. 제가 예전에 그 태국에 선교를 한번 갔는데, 저희가 묵었던 그 집 뒷칸에 보니까 정말로 신당이 있더라고요. 태국은 가는 곳곳마다 그 불상들, 뭐 이렇게 불교 탑들이 많이 있죠. 근데 집집마다 또 그런 신당이 있어요. 그래서 조그맣게 이렇게 집 같은 거를 져놓고 그 안에 불상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신주단지라고 그러죠. 그런 걸 모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 세대에도 그런 거 있지 않았나요? 집에? 있었던 분, 보신 분이 있으시죠? 아마 조그맣게 만들었을 거예요. 조그맣게 우리는. 근데 이 미가의 집에는 그 조그만 수준이 아니라 아예 돈이 있다 보니까 별도의 신당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미가의 집에는 그런 신당이 존재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당 안에 은 200세켈을 들여서 만든 우리말로 신주단지를 갖다 놓은 거죠. 그리고 거기를 빌어서 아들 미가가 자기가 쏟아놓은 그 모든 저주가 임하지 않도록 빌고 또 빌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 미가의 신당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에봇이 있습니다. 에봇은 제사장만이 입는 옷이죠. 그 에봇. 드라빔은 바로 그 신주단입니다. 당시 가나안 사람들의 드라빔은 가령 이렇게 바알신의 모습을 인형 같은 거예요. 이렇게 인형 같은 거예요. 그 신의 형상을 만든 인형을 그 드라빔이라고 합니다. 그 드라빔을 거기에다가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 미가의 아들 중에서 한 명을 따로 세워가지고 너 지금부터 제사장 해가지고 제사장을 별도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미가는 그 시대 사람들 중에서, 그 동네 사람들 중에서도 더 우상 숭배가 아주 보편화되고 일상화됐던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을 하면서 그는 아무런 하나님 앞에 거리낌도 없었고요. 당연한 듯이 행동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그때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을 통치하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미가는 자기가 하는 행동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러다가 어느 날 한 레인 청년이 여기저기를 떠돌다가
그 미가의 집에 찾아옵니다. 17장 7절입니다.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서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바로 이 청년이 모세의 손자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원래 유다 지파에 속했던 베들레헴이라는 성에서 거류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레인들은 기업이 따로 없었기 때문에 12지파에 흩어져 살고 있었어요. 아시죠? 흩어져 살고 있었는데 이 요나단은 당시에 베들레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로 거주할 곳이 마땅치 않으니까 다른 지방에 이주를 하려고 찾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북쪽으로 베냐민 지파를 통과해서 에브라임 지파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됐습니다. 아마 이것을 보면은 미가의 집이 이 동네에서 좀 꽤 잘 사는가 봐요. 그렇죠? 어느 마을에 가면 그냥 눈에 딱 들어오는 옛날에 고래등 같은 기아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외지인들이 가면은 당장 눈에 띄는 게 그 집일 거예요. 아마 미가의 집이 그런 것 같습니다. 10절에 보니까 그 레인을 만난 미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인이 들어갔더라. 그러니까 그 집에 이제 살기로 들어갔습니다. 그 레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그랬습니다. 미가가 이 청년을 이렇게 고용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13절에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미가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되겠죠. 어쨌든 간에 미가가 자기 아들의 중에 한 명을 택해가지고 미가는 지금 에브라임 사람이잖아요. 당연히 제사장과는 상관없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아들을 거기 신당의 제사장으로 세워놨습니다. 근데 마침 가장 적합한 사람이 굴러굴러 자기 집으로 찾아왔어요. 레인 출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을 지목해서 어떤 보상 문제를, 월급 문제를, 연봉 문제죠, 다 타협한 다음에 마침내 자기 집 신당의 제사장으로 아들을 대신해서 딱 태웠어요. 그러고 보니까 마음에 흡족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제가 보기엔 거리껴서 그렇게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레인 출신이 제사장이 되었으니까 자기 아들보다는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요즘 말로면은 영염이 더 세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근데 이 요나단도 제사장이 자격이 아니죠. 아시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은 오직 아론의 후손만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나단은 그냥 레인일 뿐이에요. 성전을 돌보는 그냥 제사장을 도우는 그런 레인이었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이 세웠습니다. 아무래도 자기들보다는 훨씬 낫다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만족해합니다. 자, 이게 이제 미가의 가정의 또 미가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사건이 확장이 됩니다. 미가의 가정과 관련해서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이 또 18장에는 소개됩니다. 그래서 남쪽에 있는 단지파가 정착할 곳을 찾지 못해서 북쪽으로 이동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난주에 삼손 이야기하면서 제가 일부 먼저 소개를 했습니다. 사사기 18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그냥 그 문자 그대로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고요. 이 말의 뜻은 그거예요. 단지파는 원래 기업이 있었죠. 어디라고 있어요? 유다와 블레셋 사이에 있는
그 쉐펠라 지역에 아주 좋은 땅이었다고 했죠. 교통로도 좋았고 또 토질조차도 굉장히 좋고 물도 많은 아주 비옥한 땅이요, 살기 좋은 땅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워낙에 그렇게 좋은 땅이다 보니까 그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이 내놓지가 않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등살에 못 이겨가지고 자기가 차지해야 될, 정복해야 될 땅을 찾지 못하고 거기서 그냥 얹혀 사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마땅히 안정적으로 살지 못하니까 또 다른 곳을 향해서 땅을 구하러 다닙니다. 가나안 땅은 다 이미 자기 형제 지파들에게 다 배분됐기 때문에 거기는 건드릴 수가 없고, 그래서 그 형제들에게 배분된 땅을 넘어선 경계 너머의 새로운 땅을 찾으러 저 북쪽으로 향해 나아갑니다. 그 과정 중에 이들이 5명의 정탐꾼을 그 땅을 탐지하기 위해서 보냅니다. 2절이죠.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며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들이 지금 소라에서 소래 골짜기를 따라서 이렇게 예루살렘 쪽으로 올라갔을 거예요. 이때 당시는 아직 예루살렘이 여부수라는 이름으로 불려졌습니다. 여부수 쪽으로 올라가서 그 왕의 달을 타고 북쪽으로 쭉 올라갔을 거예요. 베냐민 지파를 통과해서 에브라임 지파 쪽으로 쭉 갔는데 역시나 또 미가의 집이 눈에 딱 띈 거예요. 그래서 이 5명의 정탐꾼이 미가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묻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5명의 정탐꾼이 이 요나단이 자기들 눈에도 특별하게 보였나 봐요. 아마 에봇도 입고 있었을 것이고 뭔가 좀 이렇게 제사장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으니까 요나단에 대해서 특별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5절에 8페이지입니다.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하려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그랬습니다. 지금 제사장인 요나단에게 자신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지금 우리가 지금 땅을 정탐하러 가는데 그 길이 어떻게 될 건지 다시 말해서 대언해 달라, 하나님께 물어봐 달라, 그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6절에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요나단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정말 이렇게 요나단이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렇게 했을까 좀 의심이 가요. 여러분 의심이 안 가나요? 요나단이 세워진 과정을 보고 다 보면은 자질이 좀 의심스럽거든요. 근데 요나단은 아주 그 제사장의 위치가 있어짐을 아주 자신 있게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길들을 열어줄 것을 이렇게 확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면은 이들이 간 길은 하나님이 허락한 길은 결코 아니었어요. 역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선택한 것이었어요. 어쨌든 요나단은 이렇게 잘못된 그런 대답을 해줍니다. 다시 말해서 거짓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요즘도 좀 그런 경우가 좀 있어요, 그렇죠? 요즘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예언이 있고요, 또 거짓된 예언이 있는데 여러분도 막 그러잖아요. 무슨 여러분의 장래에 무슨 문제 놓고 사업에 문제 놓고 여러분의 어떤 진로에 문제 놓고 막 질문하지 않아요?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하나님께 기도 좀 해주세요. 내가 이걸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렇게 질문 안 합니까? 질문한 분 분명히 있을 텐데. 최 목사님에서도 이제 종종 그렇게 신중하게 물어본 분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당연히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응답해 주는 대로 응답을 하게 되잖아요. 때로는 좋은 대답이 있을 수가 있고 때로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거절할 때도 있고 그렇죠. 근데 이제 거짓 선지자들은 특징이 뭔지 아세요? 다 좋다. 거의 대부분 그래요. 다 좋다고 하나님이 다 할 거라고 뭐 나중에 안 돼요.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누가 욕 먹을게요? 하나님이 욕 먹죠. 그런 게 요즘도 있어요. 실은 요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문제가 이미 옛날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단지파의 정탐꾼과 이 요나단과의 만남은 필연적으로 이거 하나님의 허락한 만남이 아니었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만남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의 욕심,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한 그런 만남이기 때문에 열매가 좋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만의 확신을 받은 단지파의 정탐꾼들은 그곳을 떠나서 북쪽을 향해 나아갑니다.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5 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랬습니다. 마침내 그 자기 동족의 경계를 넘어 갈릴리 북쪽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아주 좋은 땅이 있는 거예요. 실은 거기 저도 가봤는데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목가적인 땅이에요. 거기는 굉장히 좋은 땅, 물도 있고 좋은 땅입니다. 그랬더니 거기 사람들을 보니까 뭐가 장점이냐면은 이 사람들은 사는 환경이 좋았고요. 그리고 사람들 자체가 전쟁이 없이 사니까 그냥 뭐 이렇게 무슨 전투적으로 사는 사람 같지 않고 평안하게 그냥 농사짓고 사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또 한 가지는 그 주변에 어느 사람들과도 동맹을 맺지 않았어요. 이 말은 자기들이 공격해 들어가면은 쉽게 정복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보고를 가지고 다시 자기들의 동족에게 들어갑니다. 8절에 보니까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는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넘겨줬다는 말을 어떻게 확신했을까요? 일단 요나단이 그 길을 그렇게 평안할 것이라고 하나님 형통케 할 것이라고 그런 식으로 예언했고 막상 갔더니 너무나 손쉽게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단지파 중에서 600명이 용사가 추려지고 그들이 그것을 정복하기 위해서 북정을 향해 나아갑니다. 역시 같은 루트로 나아갑니다. 소래꽃자기를 따라서 왕의 대로를 통해 왕의 대로가 아니라 족장의 길이죠. 죄송합니다. 왕의 대로는 요르단에 있고요. 족장의 길을 통해서 북쪽으로 가서 결국 에브라임 산지의 미가의 집에 거기에 머물게 됩니다. 13절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 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색인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랬어요. 정보를 주는 거예요. 이 집에 다른 곳에는 없는 에봇이 있고 드라빔이 있고 색인 신상,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데 너희가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해라. 그 말은 뭐냐면은 그것을 가져가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에게 그들을 보호하는 신주따지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하나님도 섬기면서 이런 우상들도 동시에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입장에서 지금 전투를 놓고 가기 때문에 이들을 지지해줄 모든 것들을 다 지금 동원하고 싶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보세요. 5명은 미가의 집에 이르고 600명은 무기를 가지고 미가의 집 문 앞에서 딱 지금 진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 앞에 600명이 무기를 들고 무장한 채 총 들고 딱 있으면 어떻게 돼요? 기죽죠. 그러니까 5명이 딱 들어가서 미가의 집에서 그 신상과 애복과 드라빔 이런 것들을 갖고 나옵니다. 이때 이것을 담당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제사장을 했던 요나단이죠. 그러니까 요나단이 도대체 뭔 일을 하냐고 막아섰겠죠. 이럴 때 그 5사람이 그 미가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19절에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딱 들으니까 요나단이 보니까 자기는 1년에 은 10개 받고 살아가고 있는데 겉옷 한 벌 갖고 살아가고 있는데 졸지에 갑자기 자기가 스카웃 되는 거예요. 지금 한 지파를 대표하는 제사장. 아니 이거는 그냥 벼락출세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기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이 곧바로 따라갑니다. 오히려 자기가 그걸 다 챙겨가지고 그들을 따라갑니다. 그 이야기가 20장에 나와 있습니다.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상황을 쫙 보면은 미가도 그렇지만은 요나단 또 요나단을 이렇게 스카우트하는 이 단지파 사람들 모두가 한결같이 어때요? 이들의 모습 가운데 신앙인의 모습, 우리가 기대했던 그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의 모습이 있나요? 전혀 그렇지 않죠.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의 기복적인 것, 또 미신적인 것을 쫓아서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판단하고 생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심의 논리로 미가의 집을 억압합니다. 미가가 이제 쫓아왔어요. 사람들과 함께. 그랬더니 한마디로 읽은 거예요. 무기를 들고 딱 이렇게 짜려보고 있으니까 미가가 600명에 이르고 있으니까 오매 기주고 해서 그냥 대항하지도 못하고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서 가세요. 해가지고 그들에게 길을 내봅니다. 18장 26절이 나와 있어요. 단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다른 말로 도망갔더라. 그러겠습니다. 결국 27절부터 쭉 보면은 이들이 북으로 올라가서 라이스에 쳐들어가서 평화롭게 사는 모든 라이스 주민들을 다 살해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합니다. 28절에 보니까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다 그랬어요. 이는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 다 죽이고 그 라이스라는 성읍을 이름을 바꿔서 단이라고 단시티라고 이름을 바꿔서 그때부터 거기서 단지파가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단지파가 소라와 에스더를 중심으로 해서 한 부류가 있었고 거기서 북쪽으로 이동한 단지파가 또 북쪽에도 이렇게 2개로 나누어져서 살게 됐습니다. 37절에 보니까 바로 이 일의 결과 이 요나단과 그의 자손이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가지고 단지파가 멸망을 당할 때까지 계속해서 거기에 오랫동안 머물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10페이지의 그림에 이렇게 쫙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림에 이렇게 자세히 설명합니다. 여러분 제가 설명하는 거 보고 이 그림 보면은 충분히 이해하겠죠. 이 단지파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요. 단지파의 그 계시록에 보면은 계시록 7장에 보면은 14만 4천 하나님의 인맞은 14만 4천의 유대인에 대해 이야기 나오죠. 거기에 대한 해석은 제가 지금 안 해요. 그건 안 하는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단지파가 빠져 있어요.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석이 주석이 많은데 빠져 있는 이유가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한 이야기가 단지파의 이러한 행동 때문에 하나님께서 단지파를 그와 같이 하나님의 그 지파 공동체에서 제외시켰다. 그런 이야기들 공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단지파가 이렇게 빠져나가는 사건이 바로 이걸 통해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11페이지. 자, 이걸 통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미가의 집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그 당시에 사사시대의 사회상이 어떤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들은 종교적으로 하나님 신앙을 순수한 여호와 신앙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영적으로도 혼합된 그런 신앙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미신적이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시대로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불과 2세대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시대가 확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앙을 가리켜서 여호와 종교라고 합니다. 여호와 신앙이 아니라 여호와 종교.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종교의 대상으로 믿는 것. 미신적으로 섬기는 종교 형태를 여호와 종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에는 레위 사람과 베냐민 지파에 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9장은 또 똑같이 그때의 왕이 없음으로 시작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1절.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았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어요. 또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이걸 전제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말은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기도 에브라임입니다. 아까 미가가 살던 지역도 에브라임이었죠.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참 사사 시대는 좀 문제가 많아요. 처음부터 이렇게 문제가 많아요. 나중에 보면 이게 사사 보면은 기드온 때도 그렇고 입다 때도 그렇고 에브라임 사람들이 좀 그렇죠. 자기들이 한 건 없고 그냥 자꾸만 그 지파 그 기득권만 이렇게 차지하려고 막 싸움을 하려고 막 그랬었죠. 기억나시나요? 이번에도 또 에브라임 산지의 이야기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어떤 레위 사람이 산지 구석에 그랬어요. 이 말은 촌에 깡촌에 에브라임 산지의 깡촌에 어떤 레위 사람이 거기서 살았습니다. 알다시피 레위 사람은 여기 그 기업이 아니에요. 그냥 지파 가운데 여기저기 흩어져 살고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레위 사람이 첩을 맞이한다. 쉽게 납득이 가나요? 성전과 관련돼 있어. 지금 이 사람도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이 그런 거기와 관련된 그런 곳에서 살고 있었어요. 뒤에 보면은 그렇게 힌트가 나오는데, 근데 자기 와이프도 있고 또 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 사람도 이렇게 첩을 두는 시대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오직하겠어요. 그래서 첩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 지냈다고 했습니다. 한술 더 뜨죠. 그 첩이 간음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떠나서 자기 친정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유다 베들레헴으로. 원래 율법에 의하면 어떻게 해요? 이 첩은 어떻게 돼요? 돌 맞아 죽어야죠. 근데 이때는 이미 율법 자체가 거의 무의미해진 거예요. 무기력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첩도 자랑스럽게 행음을 하고 간음을 하고 그냥 보기 싫다고 자기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랬더니 이 레위 사람은 그 여자를 그냥 놔두면 될 걸 또 여자를 찾으러 가네요. 자기가 호세아도 아닌데 찾으러 갑니다. 3절에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그래서 도착합니다. 그랬더니 장인이 엄청 반가워합니다. 왜냐면 장인이 넉 달 동안 지금 그 딸내미 때문에 속을 엄청 썩혔을 거예요. 그렇죠? 안 그럴까요? 시집을 보냈는데 이 딸내미가 엉뚱한 짓을 하고 와가지고 이렇게 자기 친정집에서 넉 달 동안 뭉개고 있으니까 사위가 마침 찾아오니까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래서 사위를 너무 환대합니다. 3일 동안을
먹고 마시면서 사이의 마음을 지금 녹이는 거예요. 딸을 더 잘 봐달라고 녹입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충분했는데 넷째 날이 됐는데도 이 장인이 차이를 놓아주지 않고 하루를 더 놀고 먹게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사이가 장인이 그러니까 하루를 더 먹습니다. 5째 날 아침이 됩니다. 이제 빨리 가야 되는데 근데 장인이 똑같이 어제와 같이 똑같이 먹을 것을 먹고 우리 같이 더 즐겁게 있자. 그래서 같이 장인이 간청이 있으니까 낮 동안을 놀았습니다. 같이 머물면서 같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밤이 저물어 가고 있는데 장인이 똑같이 어제처럼 날이 저무니까 하루 더 자고 내일 아침에 떠나라, 일찍 떠나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장인한테 한번 속았으니까 안 되죠. 그래서 됐다고 하면서 날이 저물어 오에도 불구하고 길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가 지금 9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날이 이제 어둑어둑해질 때 베들레헴에서 여부스에 도착을 합니다. 여부스는 예루살렘이에요. 이때까지만 해도 이 유다 지파에 속한 땅에 여부스가 아직 정복이 안 됐어요. 이 여부스가 언제 정복되냐? 다윗 시대 때 정복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여부스를 정복하고 거기에다가 다윗성을 세우고요. 거기를 예루살렘이라고 합니다. 아직은 예루살렘 시대가 아니라 여부스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여부스에 도착했어요. 그럼 베들레헴하고 예루살렘 여부스는 8km밖에 안 돼요. 8km는 한 2시간 도보로 2시간 거리겠죠. 그러니까 지금 어둡기 직전에 출발해가지고 2시간 되니까 어두워지니까 여부스에 도착했어요. 근데 거기에 숙박을 하면 좋은데 이 레위 사람은 또 거기에 또 자기 신앙을 또 얘기하네요. 어떻게 이방인 마을에 들어가서 살 수가 잠을 청할 수 있냐. 그래서 딴 것은 레위 사람 같이 행동 안 하는데 또 이때는 또 그래요. 그래서 거기를 이렇게 하인은 거길 들어가기 원했는데 그 사람이 거절해가지고 이 근처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을을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그 근처에 생각해보니까 2곳이 후보가 있었는데 기브아라는 곳과 라마라는 곳이 후보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기브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기브아는 어디에 지파에 속한 땅이냐면은 베냐민 지파에 속한 땅입니다. 드디어 기브아에 들어갔는데 완전히 해가 졌습니다. 거기서 이제 유숙하려고 거리에서 앉아 있는데 아무도 아는 체 하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들이 쌩쌩 지나가고 자기를 이렇게 와서 한번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고 잠자자고 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때 당시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도 뭐 중동 사람들겠지만은 그 손님들을 이렇게 거리에 있는 손님들을 대접하는 것들이 이들의 문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굉장히 각박한 도시였던 것 같아요, 기브아가. 나중에 알고 보면은 충분히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기브아가 어떤 도시였는지. 그래서 이 기브아에 들어갔는데 아무도 아는 체 안 해요. 여러분 기브아가 나중에 사울의 고향으로 나와요. 약 한 300-400년 후에 사울이 등장할 때 사울이 기브아 출신이에요. 베냐민 지파 기브아 출신인데 사울은 스스로 자기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작은 지파의 사람이라고 겸손해합니다. 근데 실은 겸손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랬어요. 오늘 이제 20장에 보면은 이 기브아 사람들이 다 몰살 당하거든요. 일어난 사건으로 인해서. 그래서 당시에 베냐민 사람들이 남자 600명을 빼고 여자들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해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의 족속에 수만 명이 다 죽임을 당하고 600명만 살아남아요. 그러니까 600명으로 출발해가지고 몇백 년이 지났지만은 당연히 수가 작을 수밖에 없죠. 어쨌든 바로 그 사울의 고향이 기브아입니다. 그럴 때 저녁 때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이 사람들이 거기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원래 에브라임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떤 연고로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 땅에서
정착해서 살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노인이 눈을 들어서 이제 봤더니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나그네 신사를 겪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동병상련의 정이 있겠죠. 그래서 묻습니다.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그랬더니 그 레위 사람이 대답합니다.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여기 보세요. 여호와의 집으로 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그 당시에 각 지파마다 그 레위 사람들이 사는 성읍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글로 가는데 아무도 자기를 영접하는 사람이 없다 그랬더니 노인이 어떻게 했어요? 에브라임 사람이라는 얘기를 딱 들었을 거 아니에요. 어메 반가워. 그렇죠? 고향 사람 만났네. 나그네지만은 고향 사람 만났네 가지고 얼커니하고 자기 집에 와서 쉬라고 그럽니다. 레위 사람은 먼저 우리에게는 나귀에게 먹을 집도 있고 여물이 있고 또 먹을 양식도 포도 있으니까 잠만 재워달라 그러니까 노인이 그럽니다. 그런 거 다 필요 없다고. 내가 올 서비스 할 테니까 우리 집에 와서 오늘 고향 사람 만났는데 왜 그래 하면서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셨다. 21절에 나옵니다.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22절 있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불량배라고 나왔는데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이 사람들을 벨리알이라 그래요. 여러분 벨리알이 어디 나오면 고린도 아마 후서 6장에 나올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벨리알과 함께 할 수 있느냐? 바울이 이방인과 믿는 자들이 함께 할 수 없는 얘기면서 벨리알의 얘기를 꺼내는데 거기서 의미는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벨리알은 여기서 원래 이 벨리알은 구약 성경에서의 벨리알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은 좌우지간 안 좋은 의미의 불량배들을 가리키는 의미였습니다. 근데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냥 건달 수준이 아니라 아주 질 나쁜 사람들이란 것입니다. 조폭 수준의 불량들이 쳐들어와서 그 집을 에워쌉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겠습니다. 여기서 관계하리라 그랬는데 우회적인 그런 표현이죠.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남성 간의 동성애를 말하는 거예요. 집주인이 그 사람에게 그들에게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딱 들으니까 갑자기 이 노인이 겁이 난 거예요. 지금 동성애를 요구하니까. 그래서 그거는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내 손님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하면서 자기 딸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첩까지 있으니까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하지 이 사람들은 절대로 흔들지 말라. 여러분 이 장면에서 어디가 연상되는지 아세요? 창세기 19장 똑같아요. 창세기 19장을 읽어볼까요? 창세기 19장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입니다.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푸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4절부터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들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느라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기도 같은 야다라는 단어를 썼는데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듣는 기분이 들지 않아요?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갖가지 아니한 두 딸이 있으니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니 너희들의 좋을 때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 적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지금 기브아의 그 에브라임 출신의 노인이 한 얘기 그대로가 지금 창세기 19장에 나와 있어요. 그렇죠? 이걸 보면서 여러분 뭘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사사 시대 요때의 사회상이 도덕적 상황이 소돔과 고모라 시대와 동일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눈치챌 겁니다. 이 정도로 지금 이 사사 시대 초기에 특별히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 땅의 도덕적 상태는 심각했어요. 이렇게 심각했고 인간적인 정도 없었고 동성애까지 만연한 그런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레위 사람의 천만이 끌려나갑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그 무리들에게 의해서 윤관을 당합니다. 요즘 중에 성폭행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이 되자 새벽이 되자 그 여자가 노임을 받았는데 이미 이 여자는 만시창이가 됐고 바로 죽어버립니다. 27절에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집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문 앞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다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자기 곳이라는 것은 에브라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에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찌고 12덩이로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막에 두루 버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그림에 있는 이대로 좀 징그럽나요? 시체를 12토막을 내 가지고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증거물로 보냅니다. 30절입니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했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그냥 충격을 받았어요. 이 사건을 들어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다 모이기로 결정합니다. 어디서 모이냐면 미스바에서 모입니다. 그러니까 미스바에 모여서 이 일에 대해서 의논을 하고자 총회가 열려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40만 명의 군대가 조직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일을 행한 기브아 사람들을 응징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 전에 먼저 이 사건의 주인공 당사자인 레위 사람을 불러서 증인 변론을 듣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냐. 그래서 3절부터 7절까지 보면은 레위 사람이 자초지종을 쫙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을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들에게 이렇게 행하리라.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될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 사람들이 연합군을 40만 명의 연합군을 구성해서 기브아 성읍을 칩니다. 그 전에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에게 도시마다 대사들을 사신들을 보내가지고 뭔 얘기를 하냐면은 사전에 그 기브아 사람들을 그들에게 내놓을 곳을 요청합니다. 그랬더니 베냐민 자손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말을 듣지 않고 도리어 싸움을 선언을 합니다. 그 이야기가 13절과 14절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15절부터 이제 전쟁이 벌어지는데 15절, 16절, 17절은 이 베냐민 지파에 속한 군대의 전력과 지파 연합군의 전력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그때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 그리고 그 외에 플러스 기브아 주민 중에 택한 자가 700명. 근데 그 700명, 기브아 주민의 700명은 모두가 다 왼손잡이고 또 뭐냐면 물매로 돌을 던지면은 조금도 틀림없는 자들. 여러분 물맷돌 던진 유명한 사람이 있었죠. 다윗.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잖아요.
쉽게 이해하면 돼요. 골리앗을 죽인 다윗과 같은 사람이 700명. 지금 이 물맷돌이 골리앗도 죽일 정도로 강력한 무기예요. 이때 당시에. 그냥 여러분 이렇게 슝슝슝 해가지고 돌이 싹 날라와 보세요. 총알과 같은 거예요. 한번 맞아 보셨나요? 맞으면은 골리앗처럼 골로 가요. 이거 그냥 애들 장난감이 아니라 무기예요. 이 물맷돌 갖고 뭘 했냐면은 짐승들을 공격할 때 짐승들을 공격했던 거예요. 뭐 사자나 뭐 이리가 가축들을 공격할 때 물맷돌을 던지면은 그 맞고 죽거나 도망가거나 막 그런 거예요. 강력한 무기예요. 근데 물맷돌을 던지면은 백발백중으로 맞출 수 있는 사람이 700명. 기브아 사람들 중에. 요즘 식으로 하면은 특등사수 700명. 이해가 되겠나요? 그러니까 전력이 대단한 거예요. 수는 700명밖에 안 된 것 같지만은 전력이 잘 훈련된 용사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2만 6천 명의 베냐민 군대, 또 700명의 물맷돌 군대, 물맷돌 부대 이렇게 구성이 되었고요. 이스라엘 전 지파에서 모인 사람들은 40만 명. 말이 40만 명이죠. 대단하죠. 그리고 다 전사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수적으로는 지금 10분의 1도 안 되잖아요. 한 몇 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모두 총 3번의 전투가 벌어졌는데 2번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다 완패를 당합니다. 첫 번째 전투가 18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니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참 재미있는 거 보면은 이때 당시 사람들은 다 섞여 있어요. 여호와 신앙도 있고 우상 숭배도 있고 미신도 있고 굉장히 좀 뭔가 좀 이렇게 정돈되지 않았어요. 여기 보면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원래 그 믿음의 방식대로 합니다. 여기 베델에 보니까 27절에 28절에 보니까 베델에 누가 있었냐면은 그 아론의 손자가 있었어요.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이때 생존해 있었는데 그가 한 일이 언약궤를 지키는 일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이때 당시에 베델에 있었던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들어올 때 베델에 언약궤가 안치돼 있어요. 나중에 이 언약궤가 어디로 갑니까? 실로로 가죠. 몇백 년 후에는 실로로 가는데 그 전에 베델에 언약궤가 있었고 여기에 진짜 오리지널 제사장이 있었어요.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 앞에 물으러 간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물으러 간 거예요. 하나님 어찌해야 됩니까? 그때 아마 비느하스가 뭐 판결 흉패를 가지고 뭐 결정을 했겠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그랬습니다. 근데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그랬어요. 유다 지파가 전쟁을 했습니다. 전투를 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패배를 합니다. 이때 당일에 21절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이 땅에 엎드러졌다 그랬어요. 2만 2천 명이 죽임을 전사자를 나고 전투는 베냐민 지파의 승리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2차 전투가 이어집니다. 이때도 18,000명의 이스라엘 연합군이 죽임을 당하고 또다시 베냐민 지파의 승리로 돌아갑니다. 이때 비로소 이스라엘 사람들은 울면서 탄식을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날이 저물도록 금식합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 7절에 드디어 응답합니다. 이제부터 너희들에게 승리를 줄 것이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의문점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객관적으로 보면은 아기는 누구예요? 기브아 사람이고 베냐민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들이 수적인 열셈에 불구하고 심판받아야 되는 악인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은 베냐민 편에 싸워서 2번이나 걸쳐서 이스라엘 연합군의 실패를 하게 합니다. 전사자를 많이 나오게 합니다. 왜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결국은 이 베냐민 사람들을 심판하세요. 근데 이 시대가 베냐민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심판받아야 될
전체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의 원인이 터질 곳이 베냐민 지파에서 터진 거죠. 기브아 사람들에게 터진 거지만은 이 시대 전체가 도덕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에 피해갈 수 없는 세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 전체에 대해서 이렇게 판결하시고 그들에게 깨닫게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진정을 하나님께 바로 선 기회를 먼저 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딱 돌이키자 그들을 통해서 베냐민 사람들을 심판을 하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 베냐민 사람들이 한날에 25,00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지파가 다 멸족을 당한 거예요. 그 뒤에 보면은 살아있는 사람들을 다 또 죽입니다. 가축도 죽이고 오직 600명만 도망가서 겨우 살아남게 됩니다. 제가 21장은 일부러 안 했어요. 시간도 없고 해서 안 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베냐민 사람 600명의 용사만이 살아남아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비로소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지파를 다 없이 하는 아주 끔찍한 일을 벌였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하는 것이 600명 장가 보내기 프로젝트. 아니면 그들의 후손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게 이야기가 21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맺어지는 것이 21장 25절로 사사기 전체가 끝을 맺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진짜 본문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지금 사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이 사건과 상황들은 뭐 때문에 벌어진 거예요? 그때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 왕이 없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왕은 어떤 왕을 말하는 거예요? 왕 대신 하나님이 말하는 거죠. 그들을 정말로 통치하시는 참된 세상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그들이 왕으로 모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이렇게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지 않으면 사람들은 하는 것은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옳은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사사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하나님이고 난 또 나예요. 하나님 믿는 신앙 따로 있고 나대로 신앙이 따로 있다니까요. 제가 요즘 많이 느끼는 게 사람들이 실제로 그래요. 어떤 무슨 중요한 문제 있을 때 하나님 방식에 대해서 묻지도 않을 뿐더러 설령 알면서도 따르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게 자기의 길과 유익과 합치되면 따르지만은 자기 길과 다르면은 알면서도 안 따라요. 자기 원대로 해요. 정말 자기 욕심대로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기의 욕심이 바라보는 것이 옳은 거예요. 옳게 결정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요. 나중에는 거의 대부분 실패하잖아요. 넘어지잖아요. 그때 가서 또 그냥 후회하는 사람도 있고 회개하는 사람도 있거니만은 그래도 그나마 그게 낫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원망하고요. 하나님이 하라는 것도 아니고 자기 뜻대로 하면서 실패해놓고 하나님한테 모든 책임을 다 져요. 근데요, 하나님한테만 그러지 않더라고요. 목회자한테도 그런 분들 많아요. 이런 말해서 죄송한데 잘못은 본인들이 하고요. 뭐 잘못되면은 목사님 탓을 해. 저만 당하는 게 아니라 모든 목회자가 다 그래요. 목회자만 그러나 여기 셀 리더들 있죠. 셀원 중에서 잘못은 자기가 하고 잘못되면은 셀 리더 탓을 하죠. 누구 때문에 그렇다. 누구 때문에 그렇다. 그런 분들 많이 겪어봤잖아요. 오늘날의 문제가 과거의 모습이에요. 똑같아요. 지금 사사시대는 아주 오래전 3천여 전에 있었던 과거의 역사였지만은 지금도 그 사사시대는 여전히 우리 세대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입으로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 해놓고 맨날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은 부르지만은 실제 생활 가운데서는 전혀 하나님의 왕으로 왕 대접 안 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입니다. 제가 아닙니다. 누가 제요 그랬어요? 여러분입니다. 내 안에 그런 모습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베냐민 기브아 사람의 모습이 있고요.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사기를 통해서 그걸 발견해야 돼요. 이 날이 가면 갈수록 이 시대가 가면 갈수록 아마 거의 사사 시대에 필적하는 그런 이 사회적인 이 도덕적인 영적인 타락들이 많이 심화가 될 거예요. 전 대한민국이 걱정되는 게 빠른 시간 안에 이렇게 막 변하고 있어요. 지금 정말 그렇게 변하고 있어요. 정말 시간이 가면서 대한민국이 이상해지고 있어요. 제가 딱 보면은 지금 시대가 자기성연에 오른대요. 자기가 다 요즘 유명하잖아요. 내로남불. 이게 무슨 고사성어가 아니라 내가 하면은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예, 처음에는 고사성어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약자를 이렇게 앞자를 이렇게 모은 단어였더라고요. 신조어였어요. 그 내로남불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다 뭐예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가 왕이에요. 남이 내가 한 거는 정말 잘한 거고요. 똑같은 일을 남이 하면 잘못된 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시대가. 다 그 모든 판단의 기준이 자기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어떤 판단이 아니라 객관적인 어떤 진리의 판단이 아니라 객관적인 도덕의 판단이 아니라 우리 같은 경우는 객관적인 말씀 신앙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의 판단이 아니라 자기 기준의 판단. 이것이 세상도 덮고 있고요. 지금 신앙인의 삶에도 점점 이 어둠이 덮어가고 있습니다. 사사시대가 오늘날도 지금 똑같이 재현되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런 시대는 결과가 뻔히 있잖아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대적을 보내서 그 땅에 하나님께서 핍박을 주시면서 다시 돌이키게 하시는 그때가 오기 전에 정신 차리시고 나부터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분명하게 왕이신 하나님의 그런 그 통치하신가 말씀에 기준을 두고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 기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